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 떠나는 특별한 여정.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인 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놀랍고도 심오한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디오 낭송을 통해 잠시나마 여러분의 일상적인 번잡함과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면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찾고 나아가 분노라는 격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탐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사랑, 그리고 바로 분노. 이 모든 다채로운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어지럽히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며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해치는 파괴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본질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꿰뚫어 보셨고 그 분노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실천적이고도 명확한 방법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그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며 그 지혜를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발생한 근원적인 뿌리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길을 아주 친절하고 자비롭게 제시합니다. 이는 마치 맑고 투명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듯 분노라는 감정을 마치 외부의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냉철하게 이해하려는 고도의 노력과 같습니다. 이 심오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분노의 진정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 치유하며 더 나아가 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모든 타인들을 조건 없이 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오디오 낭송은 여러분이 분노라는 감정을 단순히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보다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며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찾아가는 데 있어 하나의 밝은 등불이자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혹은 조용히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모든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숨을 깊이 들이쉴 때는 신선하고 맑은 에너지가 온몸 가득 들어온다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내쉴 때는 몸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불필요한 긴장이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말입니다. 자, 이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되셨나요? 2025년 11월 13일, 비록 미래의 한 날이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분노 조절을 위한 불교적 지혜를 깊이 탐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물리적인 특정 사찰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아니지만 오늘 이 오디오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공간이 고요하고 성스러운 작은 사찰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고요하고 자비로운 법회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의 근원적인 원인과 그 분노가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아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궁극적으로 가래와 무지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뿌리에서 비롯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반대로 우리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가래에 사로잡혀 격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을 쫓는 무지 또한 분노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며 결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줍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분노를 마음의 독이라고 매우 강력하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명적인 마음의 독을 어떻게 해독하고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마음챙김의 mindfulness입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 몸의 감각,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을 어떤 판단이나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고요한 수행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충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바로 그 순간을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지로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친 그림자를 보듯 그저 고요히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분노와 우리 자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장기적으로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분노를 회피하면 그것은 마음속 깊이 쌓여 억압된 에너지가 되고 결국 다른 형태로 터져나오거나 내면의 병이 됩니다. 반대로 분노를 무분별하게 표출하면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더 큰 갈등을 낳게 됩니다. 마음챙김은 이 중간 지점을 발견하는 수행입니다. 분노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그 파도를 피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그 파도가 어떤 모양이고 얼마나 큰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마치 해변가에 앉아 관찰하듯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분노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은 자비심 수행입니다. 분노는 종종 타인에 대한 미움, 비난, 혹은 자신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자비심 수행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러한 마음속 기도를 반복하며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판자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자비심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삭여 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내면의 평화를 향한 거대한 여정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어서 이 자비심을 점차 확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냅니다.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 이 수행은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심을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근원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분노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비심 수행은 단순히 감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분노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편협하게 만드는 반면 자비심은 우리를 더 넓고 포용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분노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내심과 용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심이 모든 덕행의 근본이며 용서는 고통스러운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의 즉각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한 불만족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인내심을 발휘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상황을 깊이 숙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심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상황의 본질을 이해하고 최선의 지혜로운 반응을 찾기 위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분노의 사슬을 끊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자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타적인 행위이자 자기 자신을 위한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용서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지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처럼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분노와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게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주로 무지, 즉 사물의 본질과 영기적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이나 상황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이해할 때 우리의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혹시 오늘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그 또한 삶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분노를 완화하고 대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혜는 분노를 제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분노는 종종 현실을 왜곡하여 바라보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통해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고 모든 사물이 임시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깊은 통찰은 분노가 기반을 둘 틈을 주지 않으며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 그리고 명상이 필요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5번째 방법은 올바른 행동과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말이 분노의 씨앗을 뿌리거나 거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행동과 말을 통해 우리는 분노의 악순환을 끊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유익한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6번째는 환경의 조절과 현명한 교우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우리의 마음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분노를 자주 유발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멀리하고 대신 평온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 활동을 줄이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함께 할 수 있는 수행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우리의 내면 풍경을 반영하며 또한 그 내면 풍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자신의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평온과 성장을 돕는 요소들로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번째, 그리고 매우 중요한 방법은 명상 수행입니다. 명상은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실천하고 내면화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앞서 언급된 마음 챙김, 자비심, 지혜는 모두 명상을 통해 깊어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분노의 감정이 어떻게 발생하고 사라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합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분노의 감정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임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분노가 우리 자신의 본질이 아니며 외부의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꾸준한 명상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감정의 기복에 덜 흔들리게 하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명상은 우리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하여 지혜를 증진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현상입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덜 집착하게 되고 그 감정이 자신을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감정은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순간의 강렬한 분노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평온함과 안도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챙김, 자비심, 인내심, 용서, 지혜, 올바른 행동과 말, 환경의 조절, 명상, 그리고 무상의 진리 이해. 이 모든 가르침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야 할 수행의 지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오디오 낭송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다시 분노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득 찬 컵이 시간이 지나면서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차 맑고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평화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비와 지혜의 물로 키워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분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행복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오디오 낭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우리는 다음 오디오에서 또 다른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나무아미타불. 이 오디오는 2025년 11월 13일을 상징하는 마음의 법회였습니다. 비록 정해진 장소는 없었지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고요한 깨달음의 불꽃이 피어났기를 희망합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삶의 나침반 삼아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더욱 평온하고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숨을 몇 번 더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운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뜰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요함과 평화로움은 계속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분노라는 감정의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